또 서쪽으로 가면 멀리 지중해를 두고서 또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을 끼고서 계속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한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자, 강을 건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동네 어귀를 지나서 이리저리 저리이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지체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참 급하게도 배를 타시고 이동하셨죠. 2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우리가 직전의 말씀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를 오고 갔던 한 사람, 참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삶의 무대에 있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재촉하셔가지고 빨리 가자.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 오늘만 나란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데 꼭 오늘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도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삶이 핍절해지고 곤고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이 양떼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지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영혼 사랑에 있었습니다.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집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 따라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지도자가 없어요. 앞에서 리드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도해 나갈 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뭔가 의지할 듯하고 쫓아갈 듯하고 함께 할 듯하면 태반이 사겠군요. 태반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나 하고, 또 태반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꾀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던 이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함께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마저도 그냥 사랑하는 동료들, 이웃들, 좀 강한 표현을 하면 그들의 그 좋은 것들을 취해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들이 있을 뿐이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광야에 몰려드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목자를 잃어서 그렇다. 목자를 잃은 저 양떼들 어떡하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보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목적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나이가 한 12세 됐다고 했나요? 어린 나이. 그런데 아버지가 봐도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날 잡아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유직급에 속한 인물 아닙니까? 때로는 물권도 있고 또 인권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안 해본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길목에 들어서고 보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솟아날 그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 배운다면 이 불쌍한 어린 딸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 한 가닥의 이 소망의 빛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유 어떡하나, 우리 주님 만나면 되는데. 사랑의 예수님 만나면 이 정도 죽을 병은, 이 정도 불치의 병은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실 텐데, 소문이 자자하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참 급보가 전해져 왔죠. 예수님께 저희 딸을 좀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체됐나요? 급보가 왔는데 회당장님 끝났어요. 끝났어. 아니, 아직도 그러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모시러 간다고. 주님 오시면 그분 만나서 그분에게 소원하고 이 딸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나가셨던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미 끝났어요.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제 막 꺼져가는 눈빛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이 하속들이 와가지고 불렀는데, 그 눈빛이며 그 말이며 할 것 없이요, 끝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급절망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 나를 처음 찾아봤던 그 믿음, 첫사랑 그 첫 믿음 가지고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기만. 그 믿음 왜 내려놓는 거야? 의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인지 간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소원하면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모하는 열정이 부족해가지고 치유받지 못하는 예가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보면, 그래, 내 믿음이 약해서 참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짧은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 유전적인 질병이라나,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병이라서 치유되기 쉽지 않다나, 병의 근원이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있었던 것이 왜 한 번 건너뛰고 당신에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술제자급의 이 세 사람만 가자. 너희들은 여기 있어. 다 올 필요 없어. 여보시게들 다 따라올 거 없어. 내가 지목한 사람만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예가 몇 번 있기는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요, 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좀, 나는 난 뭘로 보시고 그러는 거야.
나도 알 거 다 알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일부만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들고 있는데 주님만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신 주님의 뜻 생각해봐. 다 데리고 가실 수 있지만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 정말 기묘한 자리에는 기묘하게 함께 할 사람만 주님께서 이끄셔서 함께 가신 예가 있었잖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 가자. 여러분 수종이에요. 가방 들고 다니는 종입니다. 불편한 거 없는지 돌봄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격인 관계처럼 이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셨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가까이에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맨 최종 범위에서는요, 여호수아도 산중턱에 거기 있으라고 그래요. 너만 올라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목하셔서 몇 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사람들도 다 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예수님 뭐 볼 거 없어요. 손도 만져보고 심장도 만져보고 맥박도 다 만져보고 목에 여기다가 또 손 대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궁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좀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중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여인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 같은 이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충천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든지 어떤 사역을 진행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훅 그냥 가슴에 안겨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첫 믿음, 첫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뜻, 주님의 섭리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꾸 식어져요. 참 뜨거웠던 그 마음,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의 심령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인색한 마음이 오거나 또 악한 것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일보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별이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주고 마음속에 가라지처럼 던져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별스럽기는 진짜 되게 별스럽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 라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요. 이 첫사랑, 첫 은혜,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신실한 이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예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틈을 보고 있다가 그 마음 훔쳐가려고 믿음 훔쳐가려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소리야. 주님이 내게 주신 첫 마음인데 어제도 그제도 변치 않았지만 지금도 나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한 번도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면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때로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데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신 예가 있죠.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회라고 그랬어요. 참 괴로운 인생이었죠. 여러분 이 혈이 계속 흐르는 거 멈추지 않고, 그것도 여성에게 있어서 이 부인과 질병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산을 다 정리했어요. 아유, 조금만 여기서 한 20km만 가면 명의가 있다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명의를 만나면 해결된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적지 않은 병원비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의원을 믿고 갔어요. 다 내놓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까지 그 물질이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삶도 삶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몸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이 혈루의 근원이 끊겨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리해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대단하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잘 좀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한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볼 것을 다 해봤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몸에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병색이 짙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속았구나.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혈루 근원의 고통을 알았던 이 여인의 처지와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자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2회를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참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의사가 뭐 소문 좀 있어가지고 그 의사 만나면 그냥 한방 해결된대. 그 조제해주는 약 그 처방전 대단해. 세상에 그런 의사 없어. 입소문이 막 퍼져오니까 찾아갔는데 또 마음 아픈 일만 당하고 마음 아픈 일만 당하고 속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는데, 주여 도대체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해봤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속에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은 어떤 의원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었지만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문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조금이라도 좀 약화되고 낫는 듯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나빠졌다는 거죠. 병원 갔는데 병원 가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갔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은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듣는 귀가 복됐습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천리길 말리길이라도 가서 그분 만나야 되겠다고 갔는데,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요, 참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놀라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처신을 비관하고 참 재수없으려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주님 내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회개의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는 시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은요, 아유 수치스럽게, 아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죄인이 따로 있나?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혈육 근원의 고통을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이 여인은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치유받을 수 있나요? 라고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갔는데, 불현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요. 자기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 주님의 바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성적으로 그런 예가 꽤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치유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치유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어떤 의미로 갔든지 간에 이 여인은 첫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치유되리라고 하는 믿음 확증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품고 만졌는데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구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 주님 옷에 손 닿는 거 당연하죠. 아니야. 그런 손 말고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진 그 손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 다 알고 계셨죠. 그 여인이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올 때에도 그 발걸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쿵탕쿵탕거리면서 정말 역사가 나타날까? 내가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 혹시라도 가까이 갔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리라는 이 소망을 갖고 터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은 거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했습니다. 급속한 치유가 나타났어요. 여인이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아니 웬일이야. 몸이 느낌이 틀립니다. 뭔가 다른데.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더니 32절에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요 눈을 마주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눈길을 돌려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죠.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참 그 여인을 복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주님이 그와 함께 주목해 보셨습니다. 33절 이후에 다시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좀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 의사를 천번 만번 만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이켜보니까 12년 동안 내가 헛일을 했구나. 인격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랑의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실천적인 사랑의 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만 만나 뵙는다면 내 몸이 치유되리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분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생각해보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흠과 티가 드러나고 속 마음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던 것, 입술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속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나왔던 생각해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먼저 구원의 대단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죄의 무구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는데 내 믿음대로 오늘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었는데 참 수지 맞은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이 선물을 받고요. 아마 이 여인이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갈릴리 바다 인근 근동의 동네마다 가서요. 사랑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여러분들 제가 12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인준을 주시고 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몸도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셨다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간증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을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던 두 인물 아닙니까? 한편은 남성이고 한편은 여성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니고데모가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율법사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참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그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영혼이 목마르고 정신이 목마르고 육체가 목말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생수, 은혜의 생수를 얻은 축제와 기쁨을 동네에 나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오늘 12살 먹은 소녀가 달리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기 뭐야 저 영이야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지 않아요.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예수님 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잠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아이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영육간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길 적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런 중심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받고 구원받았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 감동 귀한 것입니다. 회당장도요. 딸을 살려보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그 초심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주시자 그대로 믿었잖아요. 아마 이 하인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 들었으면 참 죽었대요. 죽었대. 에이, 됐어요 이제. 당신 할 일을 하시라고 하고 여러분 그냥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 내 딸을 봐야 되는데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회장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에 훅 하고 들어오는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그 첫 믿음 은혜를 그냥 꼭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가자 됐어 그 믿음이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리고 회복시켜줬는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된 말씀은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니,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시니,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쳐 나가시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대지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오대양 대지의 선교사를 파송하시니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더 많은 영혼들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웠다고 하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기수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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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종들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종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과 변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사리로 바탕 하와테 마테 게레로 바탕 마테 시르로 바탕 마테 시르시 소리로 들리고 하와테 기고리 마테 시르로 바탕 와저 마테 게레로 마테 시르 와테 시르 와테 소리로 바탕 기로 하와테 게 마테 시르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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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